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가라 하신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으나 그의 순수한 마음들이 대적자들에게는 오히려 공격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 근본이었고 배운 것도 없어서 말도 못한다고 비아냥거림을 받고 겁쟁이 비겁자 취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 기준으로도 절대 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명문가 출신의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자기 자랑을 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은 그 대적자들의 자랑과는 다른 자랑입니다. 오늘 그 차이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자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고로 칭찬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바른 칭찬이라 하겠으나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여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인데 대적자의 행동이 이러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인정하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랑하는 것은 정말 꼴불견이라 하겠습니다. 바울 또한 복음의 목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혹여나 대적자들과 동류가 되거나 또는 비교 대상이 되는 것조차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자랑과 그들이 하려는 자랑이 다름을 미리 선포합니다. 12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제 자랑을 하려고 하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않겠으며 자랑하는 이유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자랑이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일까요? 이해되십니까? 자랑은 주님 자랑하면 되는 것이지 자신에 대한 자랑이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기에 사람의 외향적인 능력, 학력이나 출신이나 재력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사도 바울 자신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런다고 굳이 바울이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신의 길을 가면 되는 것 아닌가? 세상의 방식으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행동은 그 말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담는 그릇은 충분히 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변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변질이 아닌 복음의 현지화 또는 복음의 최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변질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는 그 애끓는 전도자의 열정이라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랑거리가 매개가 되어 너희에게 복음이 더욱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읽겠는데 이것도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준 길로 정당하게 나아가 고린도 교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바울의 대적자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께 어떤 허락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법적으로 한계를 벗어나 무단 점유한 것을 넘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대적자들은 남이 이뤄놓은 곳을 손쉽게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뤄놓은 곳을 차지하려고 바울을 모함함으로 성도들과 바울을 분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참 잘합니다. 그들은 남이 이뤄놓은 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것으로 갈취하려는 자들입니다. 기존 교회에 침투하여 가라지를 뿌리고 흔들린 자들은 자신의 소굴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법도 동일합니다. 목회자를 공격하고 잘못을 침소봉대하여 성도가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목회자와 분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갖은 정성을 다해 그들의 마음을 미혹시켜 자신의 소굴로 데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이 한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사역이 더욱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뿐입니다.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 기존 교회에 실망하거나 아쉬움 때문에 오는 성도들이 있어서 참 고민입니다. 흔히 말하는 수평 이동 성도들인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것만큼 그 교회 목회자가 힘이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최근 주변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괜히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오신 성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시는 성도를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받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지역이 워낙 좁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부흥해서 수평 이동보다는 불신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이 세운 곳에 들어가 우리가 가로챌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수평 이동보다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믿게 하는 것이 더 값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대부분이 불신자들이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주변의 청소년들이 다 우리 교회를 한 번씩 다 거쳐갔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이거는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남이 일어나 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더 멀리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앞에서 자랑하라는 말인지, 교회에서만 자랑하는 말인지, 아니면 주님을 자랑하는 말인지 애매합니다. 여기서 원어의 뜻을 따라 정확하게 해석하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주의 뜻에 맞게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대적자들의 자랑은 인간적인 자랑이며 자화자찬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기쁜 일을 위해 자랑하면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자랑이 칭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된 사도로 인정되는 것은 사람들의 자천이나 자찬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인정하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님의 의해 부름받아 세워진 사역자는 세속의 자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의 칭찬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며 그의 칭찬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람들의 칭찬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의의 행동을 사역자가 할 때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칭찬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도 그를 기뻐 여기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18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화자찬하는 거짓 사도들과 선을 그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따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이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위해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의 농간에 자신들이 무자격자이며 아무 능력 없는 자들인데 사도 행사를 한다고 거짓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본인이 너희에게 나아간 것은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지 남이 이룬 것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이룬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며 자랑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복음의 지경이 너희 안에서 더욱 넓어지기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바라는 것을 자랑하면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는 옳다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칭찬받는 길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의 칭찬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길을 위해 아버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모든 재능,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께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모든 것을 위해 애쓰는 우리 모든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